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십계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제2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셔서 찬송가 89장 부르시고 최학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농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거신인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얻으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경배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자들의 모든 마음에 잡다한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 다해 경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생의 죄악으로 인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의 재앙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로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정신에 잠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도 말씀 들고 다녀 서신 귀한 사자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더딥히시사 귀한 말씀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영적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은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배곡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노정대로 한 걸음씩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생명의 복음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 말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강권하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참석하지 못한 성도 한 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11절부터 27절입니다. 저거 잠그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 역사상 문을 잠근 적이 없는데 지금 문을 그늘 잠그네요. 여기 마음이 그래. 열어놔요, 그냥. 신천지 안 와요, 제가. 오면 두드리 패버려 보내면 되니까 열어. 신경을 긁잖아요. 아이, 신천지도 오면 그 앉아서 그 은혜 입어야지. 제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하노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벨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 대할 때에 계시의 정신을 주시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각인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주의 왕위에 대한 이 은혜를 읽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인즉슨 바로 앞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왕권이 이제 곧 이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아는데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왕권이 곧 이 말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급한 생각, 곧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여기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한 부류는 주님의 왕위를 거절하고 주님이 왕되심을 거절한, 싫어해서 거절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 이 첫째 하나는 주님을 미워하여서 주님이 자신들의 왕됨을 싫어하고 거절했던 무리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왕 대신 주님께 불충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10종을 불러서 각각 한 머나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섯 머나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10머나를 남긴 사람, 5머나를 남긴 사람, 그대로 한 머나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 이렇게 세
종류만 나옵니다만은 주님이 나눠준 사람은 10사람 아닙니까? 그게 10종. 10종이란 10명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뜻하는 것이고 만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주님이 제각각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째 부류는 주님의 왕되심을, 자신들의 왕됨을 거절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미워하여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대적하며 그의 나라를 해방하고 그의 백성들을 죽이며 괴롭혔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품고 살며 하나님의 없기를 바라며 그의 의로운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전부 다 이런 악을 행하여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자면은 살인하는 사람, 어떤 사람 분쟁, 어떤 사기, 악독, 혹은 수군수군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또는 능욕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악을 도모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이런 수많은 이런 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다 해야만 사형에 해당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정욕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거는 안 해도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을 어떤 사람은 저런 어떤 죄는 안 지어도 이런 죄를 이렇게 짓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왕 대신 주님께 불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을 일컬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치 아니하였으며 충성하기를 원치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였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거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지 아니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으며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거나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돈깨를 맡아 관리하면서 주님의 눈을 피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아무런 허물과 죄가 없으신 줄 알면서도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은 30세겔에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 은 30세겔은 남자가 20세로부터 50세까지의 장정들, 이 20세로 50세까지의 장정들이 노비로 팔리는 일평생 노비로 팔리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노비로 팔아버린 것이며 그분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됨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가 보죠. 충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만족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왕 대신 주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 문화를 남기고 5 문화를 남긴 바로 이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리되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순종하여 행하며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주님의 노비로 바쳐서 일평생에 주님을 믿고 따르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슨 일을 맡기면 몸과 마음을 바쳐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며 자기 백성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동안에 우리 되고 힘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되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말 없이 떠나서 주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르라는 곳에 머무르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며 주님이 행하라는 것은 반드시 실천하여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이 세 부류의 결말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자신들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저들을 다 내 앞으로 끌어다가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죽어서 지금 이 시간 지옥 음부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주님을 자신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그들 또한 오래지 아니하여서 죽어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왕권을 부정한다고 해서 주님의 왕권이 어찌 되거나 박탈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제 나라가 망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망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왕권을 부정한다고 해서 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왕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를 부정하고서는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멸망할 뿐이지 주님의 왕권에 무슨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어도 우리는 그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왕좌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고 또 왕위에 올라가려는 사람을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못 올리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부정하고 배척하면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왕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 인구가 무리를 지어서 그분의 왕권을 부정한다고 해도 그분의 왕권이 어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주님의 이 왕권을 부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은 이 종교가 없어야 된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서 종교를 비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은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물론 이단들도 있겠지만 포함되겠지만 종교가 없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불교 악한 거 아닙니다. 그죠? 인간 세상을 볼 때 불교가 덕을 세우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게 선한 거지 악한 거냐고 그죠?
그런 어떤 종교들이 있음으로써 그나마 사회가 정화되는 거거든요. 이 악한 이 본성이 그대로 작용이 안 되고 절제되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불교를 이단이다 안 된다 하는 거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생명길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불교 가르침이 악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바르게 살자는 것도 아니에요. 뭐 유교는 악한 걸 가르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죠? 종교라는 게 아주 사악한 어떤 것들 아닌 이상 악하게 살라는 건 없다 이거죠. 대체적으로. 더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없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게 악인이지 선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없기를 바라는 것이고 죄도 없고 의도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니냐 그거죠. 그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심판받지 아니하는 세상. 그게 무법천지지 그게 뭡니까? 우리는 행여나 마음속에서라도 하나님 얻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게 이렇게 안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뭘 말합니까? 그분은 영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둘째로 주님께 불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첫 번째는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그냥 오시지 뭘 막는다고 또 저러시는 한쪽에 가만히 앉으면 되겠구만. 사모님 그 잠그지 마시라니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특권이 있어요. 이러든 저러든 간에 때로는 쏘가서 잘못 믿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이게 말이죠, 나라 안에 이 신천지로 인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참 많아가지고 저러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막 혐오감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저 신천지가 가만히면 참 저들도 참 어리석고 참 불쌍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들은 구원받겠다고 저러는 겁니다. 두려워서 혹시나 구원받지 못할까봐 어떻게 구원받아 보겠다고 어째도 시키는 대로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가는데 저들은 이리 안 하면 구원을 못 받겠지 싶어서 구원받겠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 받고 가는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저 난리를 지우고 저렇게 끌고 가겠다고 난리를 지을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그 말 안 들으면 안 될 줄 알고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에요. 참 감사하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자꾸 열심을 내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열심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들은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여 충성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불충성한 사람. 한 문화를 한 문화로 그냥 그대로 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로 이렇게 내놓는 사람 말이죠. 대충 눈가림만 하려 하였으며 참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무리 중에 이 두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불충성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충성한 사람들. 우리 안에 나눠진다면 이 두 속에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거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삽니다. 결국 이들도 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주님 앞에 내놓던 그 불충성한 사람, 그는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러한 사람 중에서 대표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에 보면은 부자가 나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만 잘 산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도 잘 돼가지고 형제 6명이 아주 부자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주 복받은 자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이방 죄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 집안에 하나둘만 잘 돼도 어딘데 형제 6명이 다 그냥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부자가 형이 딱 죽고 보니까 지옥 온부에 떨어진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겠다고 고민하니까 내 입술에 좀 나사로 보내가지고 좀 물이라도 좀 한번 좀 죽여달라. 우리가 뭐 병원에 뭐 하거나 뭐 힘들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는 수건에다가 물 좀 적셔서 이렇게 좀 입에다 묻혀주면 좀 낫잖아요. 그렇게도 해달라는 거죠. 불꽃 속에서 고민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가 너희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저 내 고향 마을에 가면 내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에게 가서 저들에게 좀 가르쳐서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래서 다시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내 형제들에게만이라도. 그러니까 안 된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모세는 율법을 말하 통칭하는 말이고 선지자는 예언의 모든 말씀을 통칭하는 것이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뭐 나사로 죽은 나사로 다시 가서 말해줄 필요 없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도 살아있을 때 성경을 봤지만 그 말씀 안 들었습니다. 나사로 죽은 줄 아는 그 나사로가 돌아가서 살아나가지고 지금 내가 지옥 갔다가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왔는데 너희 형님 지금 지옥 가 있다. 그러니 너희 이제 이래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내가 가서 죽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일러주면 저들이 회개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자라면 죽은 자가 돌아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하는 이 말씀을 안 듣는데 누가 죽었다가 지옥 받냐 천국 받냐 한다고 얘기한다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낮추어서 주의 백성으로 자처하고 우리가 겸허하게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도 주 하나님께 헌신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각각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탤런트들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재능을 많이 가진 자들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오늘 뭐나라고도 했고 달란트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재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능을 주십니다. 머리는 별로 안 똑똑한데 돈 버는 재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똑똑해야 돈 많이 버는 줄 알아도 안 그렇습니다. 진짜 뭐 똑똑하지 않은데도 맹한데도 돈은 쳐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무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도 똑똑하지 않다는 걸 그 밑에 직원들 다 알아요. 우리 주인은 멍청한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잘 사는 거예요. 저 나발 같은 자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발. 양 3,000마리 키우고 있는 나발. 그만 멍청해가지고 도대체가 뭐 몇 개 들지도 않는 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자고
부하게 사는 자였다 이거죠. 자기 처도 알고 저 하다못해 집에서 양치기 하는 목동들도 다 알아, 종론들도 다 알아. 자기 주인이 멍청하다는 걸. 그런데 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게 다 똑똑한 건 아니더라. 할렐루야. 돈 벌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재능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 어떤 사람은 저런 재능.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시켜 주실 때에 제각각 재능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이런저런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또 후천적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딱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 혹은 이 머나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이 악한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한다 그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능력들, 이런저런 재물들, 이런저런 모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헌신해 살아가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도 주님을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내 삶의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하고 나의 만족을 구해서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위한 것이 되며 자기 자신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반드시 묻고 찾는 날이 온다 이거죠. 너에게 맡긴 달란트 너는 뭐 어떻게 썼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겠느냐 그거죠. 아니 내 인생 내 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다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네게 아니고 맡긴 거. 내가 너에게 맡긴 거. 그러니까 우리가 IQ가 좋다.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긴 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산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내가 쎄빠지게 수고해서 쎄빠지게 하면 안 되죠. 쎄빠지기는 경상도이고 빼빠지게 등골 빠지게 어쨌든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니까 내 거다 이러겠지만 주님께 아니다.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내가 손재주가 많아서 이래저래 걔가 쪼물다 돈 장사 잘해 돈 잘 벌었다. 그러면 내 손재주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 그거 내가 너에게 맡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겠다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주님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써버리니까 결국은 똑같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소리를 듣는다 그거죠. 아멘이죠. 셋째로 주님을 기뻐하며 충성된 사람들이 받은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언제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의 어려운 심판에 미리미리 대비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였기에 주님께서도 그들을 칭찬하며 주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8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건 다 하나같이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사단이 간 길입니다. 사단이 간 길. 자기를 높이려다가 영원히 멸망당한 사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인데 이 사단의 형상을 쫓아 자기의 만족을 위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는 사단이 간 길이며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존귀해지는 길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낮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그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정한 신분을 가지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어 종의 행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거죠. 주님과 동등인데도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분의 뜻에 복종했더라. 그랬더니만 그를 하나님이 높여 지극히 높여서 온 세상 만민이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춰서 주님을 높이면 우리도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인다고 나를 위하며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다 보면 영원히 사단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를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종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인을 잘 섬겨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나라는 주의 나라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주의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들이 주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들이 영원히 주의 나라를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터인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느 순간 하고 죽으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라더니만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는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하고 살아생전에 나의 구원이 되신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양떼들이며 주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성경 속에서도 보이고 이 세상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의 재림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헌신해 살았던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셔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구원을 받아야지 저렇게 해서 몸부림치는 저런 이단적인 저런 데가 아니라 내 주의 구원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나를 드려 그분의 종이 되어서 기쁘게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힘을 다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사셔서 영원한 승리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라 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온역이 퍼지고 있는 때입니다. 세상 종말의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제자들의 물은 질문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질병인 것입니다. 연병이라고도 하고 온역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없어지지 않냐고 지금도 사스니 저런 메르스니 저런 게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크게 확산돼서 막 그냥 이래 것이 멈춰서 여기저기 있을 뿐이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한다 그거지.
미국에서만도 지난 한 해 동안에 독감으로 죽은 자가 8만 명이라든가 80만이라든가 하던가.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이 죽는데 지금 이러느냐? 이건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방역을 하고 난리 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어서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 등등 모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충성된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겠다고 예배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모를 우리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에게 전파될까 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이 무심결에 자기도 모르게 걸린 줄 모르고 여기에 들리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또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되면 방역상 또 이 교회가 폐쇄가 된다든지 요 교회에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자가격리가 된다든지 이런저런 상당히 불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 불편한 삶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가격리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뭐 공기 속에 떠돌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저들이 발이 달린 것이 아니라서 격리만 되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작은 모임이라도 없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한 두세 주간만 서로 격리되고 서로 사람 접촉만 줄여버리면은 이게 어디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퍼져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자들만 잡아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주치는 게 결코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고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고 또 우리가 가령 우리 교회에 누가 왔다가 갔다 이러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우리 검사한다고 또 여기에 공을 들이며 여기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까지 그들의 짐이 되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만큼은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인터넷 방송으로 그냥 우리도 예배 드릴까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별로 없죠. 나풀나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별로 전염돼 갈 거다. 침 튀 갈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잘 쓰고 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밤에 저기 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곡교회죠? 네.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나요? 예. 낮 예배 한 번 딱 드립니다.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기도에 공식적인 게 다 멈추고 낮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요. 우리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으니까 나풀나풀 앉아가지고 다 마스크 쓰고 지난주부터 한 번만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찌 가든지 전염이 이 코로나 확산돼간 전염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랬더니만 예, 조심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대뽀는 안 됩니다. 아주 믿습니다로 가지고 무식하게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 아주 그냥 무슨 광신자들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는 거야. 자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지 왜 코로나 앞에서 난리를 치느냐고. 자기한테 누가 그 속에 누군가 하나 왔다 가도 말이야 그 방역한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 생고생 시키가면서 자기 원체 믿음 지키 홀로 믿으면 되지. 잘 믿으면 되지. 왜 그러느냐고. 안 그래요? 저는요 내가 감기약 사 먹은 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못해도 20년은 넘었을 겁니다. 전화 없이 독감이 유행되고 난리를 치다 까딱없어요. 나한테는 감기 와도 믿습니다 이러면 날아가 버려요. 그냥 콧물 떨어지고 목감기 오고 하다가도 주여 이러면 날아가요. 내가 감기 무서워서 걱정 없어요. 저러면 코로나 와도 나는 걱정 없어. 코로나 매개체는 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왔다가 사라지더라도 사라지기 전에 접촉하면 누군가에게는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혹이라도 양성 반응 나오지 나는 정상 없이 끝날 수 있어도
오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꿎은 그런데 바쁜 사람들한테 또 뭐 소독을 시키고 또 검사를 받게 하고 자가격리 받게 하고 내 걸려봐봐요. 걸렸다고 양성 반응 놓으면 여러분도 다 격리될 것 아니에요. 쫓아와서 검사 다 하고 뭐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나라 이 공무원들 괴롭혔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안 괴롭혀야지. 그래서 멀찌가 있으니까 그 뛰어갈 리도 없고 설령 내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성을 썼으니까 나한테 올 리도 없고. 할렐루야.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죽음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코로나가 겁나서도 아닙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방역하려고 애를 쓰고 차단을 힘쓰고 있으니까 차단에 동력해야 된다. 차단에 동력해야 된다. 이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뭐 예배 드린다, 주일 낮 예배는 드린다 본다고 하는데 저거는 옳지가 않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냐? 민망스럽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인상 셀프를 짓을 왜 하느냐? 좀 더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사람들 앞에 솔선수범해야지. 아니 뭐 천주교는 멈춘다 뭐를 어쩐다 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예배 드린다.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자꾸 욕먹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일 낮 예배 받겠다고 뭐 너희를 예배 안 드리면 지옥 보낸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배 이러면서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이삭이나 야곱이 예배 하면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 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루빨리 이 온역이 끝나기를 우리는 구하며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당분간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낮 예배는 들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할까? 예배 전체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집에서 하도록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그렇게 조심하면 되고 마음 써서 이것만큼 주일 낮 예배만큼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좀 더 사태를 주의를 봐야 되겠지만 어쩌면 이것도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어떤 심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주변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것도 멈추고 아닌 게 아니라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장비도 갖춰놓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우리 교회에도 들려옵니다만 제가 이 문제 놓고도 잠잠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교회는 청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도 없고 뭐 특별한 게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 듣고 경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 하늘의 소망을 안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끝나게 도와주시고 차단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일상으로 다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하며 장사꾼들이 장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 주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옥교회를 지켜주시며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리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험에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평안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나를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십에 하나 구별하여 드려오며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과 주일 연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손길 축복하시고 행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려주셔서 먹고 마심도 풍성하며 베풀며 나눔도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쁘신 뜻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로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 구원케 하시고 고통과 탄식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의를 이루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여기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부 시체결을 보나 뭐를 보나 각별히들 조심하시고 우리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타인에게 또 옮기거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옮겨주게 하는 이런 전염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각별히 서로서로 조심해서 할 수 있으면 모임도 차단하고 오늘 우리 일꾼들 중에서도 좀 몸이 좀 그렇거나 뭐한 분들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온다는 분들도 오지 마십시오. 집에서 유튜브 올릴 테니까 말씀 듣고 오지 마십시오 해서 내가 오지 말라고 한 사람들은 몇 대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갔다 온 분도 있고 해서 자가격리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가 음성이 양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오지 마세요. 어디로 돈을 따리느냐 지금 이때에 대구는 아니지만 대구 대전 한 끗 차이죠, 그죠? 같은 대자 대자만 나오면 다 차단시키는
큰사님도 놓지 마라, 집사님도 놓지 마라 여기까지 놓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었어요. 감사드려요. 조심하시고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 주셔서 아름답게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이 방역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끝이 납니다. 주님의 징계요 채찍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허물 많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